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신앙 홀로서기에 이어 7월에는 성화에 관한 말씀으로 청년회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한 번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허락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게 될 청년들에게 유익이 되길 주님께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을 통해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청년들이 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화를 생각할 때 어렵다는 생각에 약간은 뭉뚱그리고 한켠에 밀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평교회를 통해서 성화라는 책이 번역되었고 그 책을 통해 나름대로 개념적인 부분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말 자체가 쉽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인지 확 받아들여진다거나 이거다 하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지금 그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은 간증이 되었을 텐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만 그 가운데 의지와 소망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성화를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마친 후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26절과 2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다음 28절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26절입니다. 26절에서는 두 등장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셔서 등장인물이라는 표현이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두 등장인물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인데 그것은 죄인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가진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때론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하는 싸움인데 그런 싸움을 하기에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마치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거룩함에 이르는 싸움을 하는 용감한 전사보다 멀리서 그저 이 싸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자신만 해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뜻과 바람대로 기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이 가진 연약함들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작은 욕심들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뜻대로 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며 기도할 때 동시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특히 같은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기도하기를 멈추기도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말씀인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서는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 주님께서 이루실 최후의 회복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은 성령님께서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 고난도 함께 견디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이 기도 사역이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7절을 통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로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주님 앞에 한마디 기도조차 드리기 어렵고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성령님이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개되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때에도,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곳에 거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이 기도는 성령님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히브리서 4장과 7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저희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길로 나아갈 때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가장 든든한 두 분의 지원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갈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며 도우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불확실한 추측이나 그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8절의 내용이 확실한 사실임을 인지하며
말을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얼핏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심지어는 고난과 시련들도 통제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셔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십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통제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어나고 싶었을 그 광야의 어려움들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말하시면서 애굽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기대를 잔뜩 품고 나왔는데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낮엔 덥고 밤은 춥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날마다 만나만 먹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메추라기도 먹을 수 있게 됐지만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배우게 되었으며 여호와를 믿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동안 겸손의 성화를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무 쉽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선을 이루심을, 우리를 성화로 이끄심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보다 당장 목전에 있는 이 상황이 끝나길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의문과 더불어 불평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삶이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때에도,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오늘 예로 들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여러 다른 사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이고 섭리적으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며 말씀을 기록한 바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것과 심지어 악한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주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29절과 30절입니다. 앞선 28절에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앞선 모든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올 것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미리 정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의 바울의 기록이 모든 것을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임에 확실함을 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고 훗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칭의 이후 아직 일어나지 않은 훗날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미 일어났던 일처럼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확실한 일입니다. 물론 앞선 구절들도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을 통해 더욱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뭔가 전부 다 내가 해내야만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는 아름다운 행실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행실들이 어느 순간 말씀 읽기표 체크와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일일 단위 점검 항목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수행하면 내가 잘했다는 자만에 빠지고 그렇지 못하면 나에게 실망하며 주님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그저 내가 해야 하는 의무로만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율법주의의 폐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뒤는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한다는 중압감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빚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 나의 신앙을 위한 수단들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잘한 것 같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한 것 같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에 머물고 그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외적인 상황에서든 또는 내면의 연약함에서든 어려움이 많은데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길을 잃어 헤매거나 멈추려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을 합하여 나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빚어가시길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일이므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날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알아서 주님을 닮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도우십니다. 오늘 함께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실패하는 상황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과 또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니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며 우리 안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시간들의 주인이 모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그러한 노력들로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해놓았든지 관계없이 날마다 더욱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올바른 기도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론 좌절할 것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저희를 사용하셔서 저희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확정하시긴 일이기에 우리가 더욱 소망을 얻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